네,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 이유가 되는 이 서신의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이 이름이 제목이 붙는데 수신자가 교회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 있고 개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음에 뭐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사람 이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개인을 수신자로 해서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이 9개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겠죠. 그런데 수신자가 보니까 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제 이거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말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에베소에 편지를 쓰지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편지를 읽을 것이라 라고 가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걸 가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일컬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두 번째 입장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도고 하나는 신자입니다. 성도는 뭐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별된 그런 것을 거룩하다, 성자로부터 성전, 성물, 여러 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단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 그리고 또 신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 충성된 사람, faithful이라고 했고요. 성령 열매 9가지 보면 충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성이 영어로 faithfulnes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감이 있는 사람,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을 만들어서 그 2년 동안 그 제자 양육을 했을 때에, 그때 양육받은 사람들이 주로 라오디게아라든지 콜로세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그리고 서머라라든지 빌라델비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들 아마 다 거기에 포함될 것 같고, 그렇게 훈련받은 두란노서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개척한 교회들 이라고 생각돼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그 수신자는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성도이고 신자다.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를 쓴 발신자에 대해서 봅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인데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한번 다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빌립보서는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표현할 때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도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종이나 사도나 똑같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데는 또 내력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다 같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셔서 일꾼 삼은 사람을 말하는데 왜 굳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말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강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 바울 사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라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파송된 교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참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 자체를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바울 사도가 격렬하게 그것으로 논쟁을 하고 싸우는데 이 바울 사도에게 맞서는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자처를 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공식적인 그런 파송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면 그 예수님 따르는 12사도 그리고 유다가 죽고 난 뒤에 마따디아를 이렇게 채웠는데 그들이 사도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 그 말에는 사도라도 좋고 안 사도 아니라도 좋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 말 자체에 이 복음이 진짜냐 그 가짜냐라는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전하는 거는 내가 창안한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사도가 사자가 사자 할 때 사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자 아닙니까? 그죠? 어떤 권한을 위임을 해서 특별한 역할을 주어서 보내는
특사, 에이전트. 그 남북한 지금 요즘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이렇게 좀 실패로 끝남에 따라서 많이 어려운데 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이 특사라는 거는 대통령의 심중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비밀하게 어떤 역할을 줘가지고 그쪽에 가서 협상을 하고 이 마음을 잘 전달하라고 보내는 특별한 그 사심이 되는 거죠. 바로 사도들도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어떤 명령, 역할, 사명, 그것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도, 어포스톨인데,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이고요. 성경에서 번역을 좀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 special agent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의 특별한 특사, 이렇게 표현했고요. AMP 성경에서는 special messeng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서도 사명할 때 이 사명을 받은 무리라는 뜻으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셔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보낸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측면에서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유다가 죽고 난 뒤에,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뒤에, 이 12사도의 숫자 12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도를 이렇게 채울 때에, 그때 기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나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므로, 여기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채웠습니다. 근데 이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서 12명으로 채웠는데, 이게 이제 중심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 부활을 증언하는 거냐, 이게 이제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거냐, 그게 나중에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된 쪽에 중점을 두어서 바울도 사도, 또 바나바도 사도, 사도가 여러 명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도라고 그러고, 예수님 사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 차세대는 그 다음에 속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속사도 다음 세대는 교부 이렇게 말하고요. 교회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렇게 의미가 이렇게 용어가 변천되어 가면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사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정착된 데에 바울 사도의 역할이 또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사도의 자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바울은 내가 사도인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사도의 자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12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사도로 정하실 때 제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을 지명하여서 사도라고 부르시고 나중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각 동네로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을 때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파송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낸 사람들, 그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있었다 이게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또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의도적인 그 선택과 임명, 그 작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택되고 임명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박해하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보게 되었는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눈을 뜨는 그런 장면, 안수하면서 눈을 뜨는 장면, 그것이 이제 9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5절 16절 15절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기가 겁이 나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선택한 하나님께서 뽑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습니다. 22장 보겠습니다. 22장 사도행전 20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직접 이 바울에게 다 이렇게 전해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는지, 사도라는 그런 말은 없지만 사도라는 말의 의미에 해당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보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 너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사도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특별히 그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를 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장황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도라는 것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 친밀함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보냈느냐 아니냐, 그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 직분을 이렇게 받을 때가 돼서 직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 그 직분 없어도 내가 봉사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럼 직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굳이 그래서 직분을 안 받는 분이 계셔요. 또는 어떤 분은 뭐 직분을 안 준다고 또 이렇게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죠? 이 직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주고 보내시는 그런 롤이고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타이틀로 또는 어떤 계급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 사도 아니라도 바울은 충분히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기에 내가 모든 걸 걸겠다라는 자기 어떤 삶의 결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또 수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분 주시는 것을 이거 뭐 나 직분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 직분 때문에 뭐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렵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는데,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분이 또 교회에서는 또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죠. 이거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방법, 그것의 한 일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속적으로 왔을 때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법인데, 꼭 민주주의적이라기보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좌우간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경우가. 그랬을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할 때까지 좀 더 겸손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좀 겸손하게 또 이렇게 기다리시면 좋겠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교회를 옮겨버리기도 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막 불만을 토로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분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신자 중에 이런 직분을 부여를 합니다. 성도 신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주고, 또 권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권사. 이제 집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이웃들의 그 영혼을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권사라고 그러고, 장로는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그 신령을 살펴보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치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치일이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치일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그렇게 저마다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계급이나 어떤 신분 상승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때가 됐는데 왜 나는 이런 계급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그 목적하고는 어긋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제가 이제 일터에서 우리 강 권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계급이 많다고 그러고 이 계급을 이렇게 막 진급을 시켜줘야지 교회 이렇게 표현은 정확히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이 직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이 사람들은 그분은 아마 교회 가보지는 않은 분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오늘 이 사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변정하는 이 바울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참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 연약함, 인간적인 죄성 이거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내가 왜 목사가 됐나?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만둬 버리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를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연애에서 안수 주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절차를 밟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으셨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힘들다고 버리거나 싫다고 버리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비록 잘은 못하지만 비록 마음에 이렇게 막 걸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이 조장도 있고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좀 아쉬움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은 어쩌면 내게 주신 은혜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당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 역할을 안 했으면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거든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목사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실 분이니까 저를 이렇게 목사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 회개를 하고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그 마음, 내가 선택하도록 한 그 마음의 변화, 이 배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교회에서 이제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직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직분 주고 이렇게 세우는 집사, 뭐 권사, 장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집사인 분은 다른 교회에서도 집사인 것이고, 이 교회에서 권사인 분은 다른 교회에서 권사인 거예요. 물론 교단에 따라서 뭐 다를 때는 이제 안수 집사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워낙 요즘 이제 교회들이 좀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좀 거룩하게 정말 진지하게 이 직분을 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검증하는 장치를 또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나름대로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그 원리는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직분은 아무렇게나 있으나 마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으로 나에게 이걸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맞게, 그게 합당하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계속해서 하는 그 바울 서신의 그 내용 이야기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그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